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은 지금부터 나갈 거예요. 예. 그 지구 하나님의 집,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뭔가 좀 불완전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게 목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게 은혜가 있어요. 그죠? 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그래서 새가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확 날아가 버리면 빈 둥지가 남잖아요. 그 둥지에서 탁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맥풀린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나 봐요. 사실 이게 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독립을 막 키우다 독립해서 나가고 나면 집에 오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집사람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낀대요. 왜? 두 사람의 삶의 목적이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동안. 자녀들에게 향해 있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나가고 나니까 둘이 서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특별히 주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빈집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또 펫로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고양이가 없어졌을 때 그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렇죠? 이게 뭘 나타내냐면 이제까지 집도 그대로 있고 방도 그대로 있고 부엌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우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녀가 딱 사라지고 나니까 삶의 정체성까지 막 흔들린대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막 방황을 많이 한답니다. 방황을 많이 해서 그런 책도 있어요. 이 빈둥지 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그때 뭐 산책을 가라, 등산을 해라, 뭘 해라, 요리교실에 다녀라,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채워지지는 않죠. 그렇죠? 치열하게 삶을 꾸려가던 중에 하나 둘 모두 떠나고 그러면서 겪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집을. 그렇죠? 집을 마련해 놓고서 야, 내 집 좋다 하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집 잘 짓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집을 지으셨을까요? 그러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네,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으로 거하게 창조하신 창조는 헛된 창조가 아니지만 사람이 빠진 창조는 무슨 창조라는 얘기예요? 헛된 창조라는 얘기예요. 헛된 창조. 사람은 이 창조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제가 자존감이 강한 것 같습니까? 좀 없는 것 같습니까?
강한 것 같습니까? 어디 가도 안 꿀리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은 하는데 이제 제주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서울 가면 낯설어요. 낯선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야, 저 많은 저 으리으리하고 저런 집들은 다 누구 집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너무 가진 게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차여차해서 넘긴다고 지하철을 딱 타잖아요. 그러면 빨리 자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왜? 왜 이렇게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이 키가 큰지 제 위로 막 2층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러면 그게 또 굉장히 그 자존감을 버텨내기 위해서 막 애를 써야 됩니다. 예. 뭐 몇몇 분들은 그래도 나보다 낫어 이렇게 할 분도 계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가보면 평균적으로 키가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요. 요즘에 보면 제가 단체 사진 찍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앉아서 찍자고 그러고. 예. 앉아서 찍으면 있잖아요. 얼굴이 그나마 좀 커서 괜찮아요. 얼굴까지 작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거울 보고 그러지 않죠, 요즘에. 거울 안 보시는 분 꽤 되죠, 요즘에. 네. 아직까지 봐요? 예, 아이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라 그런 거예요. 거울도 안 보고 뭐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더만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내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 형제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는 남들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치를 자꾸만 이렇게 내려앉히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없다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돈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자꾸 공격을 받고 미혹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보다 중요한 뭔가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진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만 죽었습니까? 러시아 사람도 죽었어요. 러시아 군인들도 지금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만 몇 명이 벌써 전사했고 눈이 녹자마자 눈 속에서 막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나오는지 다 러시아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멈추려고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사람 그까이 거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낳고 지구가 있지 지구 낳고 사람이 있느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지구는 100번 1000번 갈아엎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갈아엎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 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데리고 가서 변화시키고
고쳐서 치료해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런 가치관인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유통기한 아시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막 떨이로 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내 삶이 뭐 얼마나 남았을까, 며칠이나 남았을까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제 뭐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생명이 하루만 남았어도 그 생명이 지구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동물, 식물, 조류 이런 것들은 물고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전혀 다르게 진화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운이 좋아서 적자 생존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지구를 차지한 것뿐이지, 자칫하다가는 공룡에게 먹힐 수도 있었고, 나중에 예전에 영화 보니까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원숭이가 100년, 200년 뒤에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지구가 다 멸망하고 살아남은 원숭이들이 갑자기 말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이제 모든 역사적 사료를 잊어버린 인류는 언어도 잊어버려가지고 월월월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원숭이가 지배하는 세상.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 지구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방법은 아주 특별하고 거룩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다른 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왜 중요합니까? 네? 네. 제가 요즘에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결려요. 이쪽에 결리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그러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저번에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운전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 이상하게 쳐다보면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배에 안전벨트가 걸려서 그렇다 했더니 살 빼라고 막 이렇게 하던데 이게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고슴도치가 자기가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의 가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과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이 완전 다른데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다 늙고 병들고 쭈그러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자나 원숭이나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예. 어디가 닮았을까요? 네? 외모가 닮았을까요? 마음이 닮았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해보셨죠? 네. 외모가 닮았어요? 마음이 닮았어요? 네. 여기 보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첼렘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모양, 물리적인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랑 똑같이 생기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는 모양 자체가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직접 봐야 되겠지만 보면은 아마 알 거예요. 아, 저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구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는지 손가락이 5개인지 이건 몰라요. 근데 아무튼 하늘에 나가서 딱 보면 저래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했다고 하는 거구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죠.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그러죠. 눈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라 그러셨잖아요. 뭔가 이동수단이 있으시겠죠. 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듣거나 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형제의 아픔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아예 똑같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데무트인데 이거는 영적인 자질을 얘기해요. 사랑, 긍휼, 자비, 친절 이런 것들. 용서, 용납,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예. 여러분, 개를 잘 키워보세요. 나중에 사람 됩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하긴 하지만 자식을 20년 키운 거하고 개를 20년 키운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했고 이 지구의 창조의 목적은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의 그 숨은 뜻은 숨과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숨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은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닮은 게 아니에요. 외모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자꾸 없어져가지고 앱을 하나 깔았어요. 그래서 사진에다가 머리카락만 갖다가 이제 헤어스타일 바꾸는 앱을 한번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바꿔놨더니 성산교회 마목사님이 이거 김신민 목사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사진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아닙니까? 이거 하나도 안 고치고 머리만 갖다가 가발 하나 씌워놓은 겁니다. 했더니 못 믿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진을 비교해서 딱 보냈어요. 했더니 정말 머리밖에 안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김신민 목사가 아니고 단우래요. 단우.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단우하고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네? 저는 우리 단우가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3가지 선물을 주셨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 둘째는 음식, 셋째는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배필을. 그러면서 이 3가지 선물에 대한 의무도 같이 부여를 하셨는데 이 3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면서 지키라 하셨어요. 보존해야 될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이거 보호해서 뭐하나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사람이나 계속 쓸고 닦고 집 청소하는 거지
금방 갈 사람들이 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고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음식물 분리수거라든지, 그죠? 땅에다가 뭐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 묻는다든지. 제가 예전에 어차피 갈 건데 묻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떠난다 할지라도 스피노자가 사과나무를 심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라고 보셔야 돼요. 삶에서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놔둬서는 사람이 방종하게 되고 방종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제가 필요함을 아시고 뭔가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하나 마련해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누려야 되는 것이 있지만 금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이거를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들은 커서도 번나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절제하는 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와 절제의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장 좋은 상태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용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중용. 중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용이 좋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방학이 좋냐 공부하는 게 좋냐 그러더라고요. 방학이 좋죠. 그랬더니 그럼 1년 내내 방학하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과유불급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금할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걸 의무로 부여하셨어요. 음식도 폭식하면 안 돼요. 안 먹어도 죽지만 너무 과하게 먹어도 사람이 병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허투루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제하고 금하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이 배우자는 여기 보면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제 집필할 때나 그 문화 자체가 남성 위주로 뭔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여자도 그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남자도 그 부모를 떠나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남자한테만 해당된다 그러면 무조건 남자들은 처가살이 해야죠. 여자는 집을 떠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집을 떠나서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이 맞다.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맞다. 그럼 이제 부모님과 자기의 배필 가운데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 배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창세기 2장 22절에서 말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 우선순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힘써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똑같이 지켜야 될, 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힘써야 되는 질서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까지 우리가 지구가 왜 창조됐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없는 지구는 하나님은 상상도 하기 싫어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없는 지구를 하나님은 상상하기 싫어하신다. 여러분 100평 아파트에 살면 뭐 할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그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구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구라는 집을 지으셨지만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데 하나님이 그냥 멀쩡히 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교통을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윤숙자 집사님이 평생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평 아파트를 딱 사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딱 낳아놓고서는 너 잘 살아라 나는 갈게? 이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 집을 왜 마련한 거예요? 같이 살으려고. 같이 살으려고. 함께 있으려고. 성경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내일도 제가 그 설교를 할 테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너무나. 여러분 그 심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정말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고요. 함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으로 창조되었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빈 둥지 증후군을 앓는 모습이 살짝 엿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빈집으로 놔두시기를 원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올 때까지 빈집으로. 어딘가에 하늘에 지금 에덴 동산이 보존되고 있을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 동산에 가서 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빈집 증후군을 앓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인류와 하나님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하심으로 함께 있을 시간의 성소를 마련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보라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헛된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태어난 우리 사람들이 없다면 그 집은 빈집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은 지금 빈집이 되어 하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빈집을 보시며 증후군을 앓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주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지금 이 세상부터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늘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